이제 올해가 딱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 계절, 이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올해 들어 매주 마지막 주는 웨슬리 설교를 요약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왔습니다. 장로님들과 같이 읽고 있는 웨슬리 표준 설교집, 이 표준 설교집은 전체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해설한 설교가 13개가 있습니다. 45개의 설교 중 13개라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13개의 산상 설교 중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웨슬리는 이 설교문 앞에서 주님은 산상 설교에서 첫째로 참된 종교의 전모를 8가지로 조목으로 일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의 자녀 부분에서는 이를 해설함과 동시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릇된 견해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웨슬리의 견해에 따르면 마태복음 제5장은 산상수훈이 제일 앞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5장뿐만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를 포함해서 마태복음에 수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요약한다면 아마 이렇게 팔복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이 팔복에 기록된 순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팔복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팔복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정원을 중심으로 산상수훈 제일 앞에 있는 팔복이 기록된 그 표지판을 세울 것이고 우리 모두가 걷고 묵상하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300여 년 전 웨슬리가 했던 산상 설교 중 첫 번째 설교는 오늘 그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구절을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blessed are thos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이 있다라는 동사 bless의 명사형은 blessing입니다. blessing이란 은총이란 뜻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서는 모두 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캐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쓰자고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에서도 이들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인 blessed are those를 happy are those 이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lessing이냐 happy냐 복이 있다냐 행복하다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려 하지 말고 이 두 가지의 번역을 대조해 보면 우리는 하나의 신학적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곧 해피니스는 blessing이다 이 말인데요. 행복은 곧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행복이 은총이란 말은 행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행복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도 출신의 영성가인 신학자 앤소니 드 멜로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갈채를 보내줄 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회사에서 나보다 윗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때 바로 그 느낌입니다. 또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갈채를 보낼 때의 느낌을 기억하면서 혹은 그것이 없다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느낌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산이나 바다에서 해가 뜰 때 혹은 해가 질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딱 볼 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둘이 똑같이 행복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느낌은 자부심에서 나와 있는 행복이고 나에게 도취되면서 나오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행복은 영혼의 느낌에서 나오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단체에서 우두머리나 리더가 됐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이 느낌과, 그건 이제 요즘엔 하차감이라고 그러죠. 내가 벤츠나 벤트리와 같은 외제 승용차에서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찬송을 진심으로 부른다든가 말씀을 읽다가 충만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잠겨서 묵상을 한다든가 내가 교회에서 교인들이나 친구들과 같이 서로 친밀함을 같이 느낄 때라든지 서로 거리낌 없이 기뻐할 때라든지 서로 걱정 없이 웃을 때 이 두 가지의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느낌은 우리가 소속한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장난감 총이 최고였지만 지금 최고인 것은 지위나 집이나 옷이나 자동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장난감 총이든 지위나 집이건 연령의 차이가 있을 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다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행복감은 우월감에서 나오는 행복감입니다. 앤서니 데밀로는 바로 이것을 인위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느낌에서 나오는 행복이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꾸며놓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절로 내 마음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행복입니다. 인위적인 행복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행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우월감을 느낀다고 하지만 우월감이라는 것은 늘 그 안에 열등감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월감을 느낄 때는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행복, 곧 영혼의 행복은 우월감과 열등감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같이 있어 행복하고 같이 노래를 불러서 행복합니다. 누구나 태양이 뜨고 지는 모습을 보면 감탄하는데 그 감탄의 정토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같이 감탄하고 같이 기뻐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먼저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나오죠. 광고를 보면 아예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 집에 이런 정수기 없으십니까?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요즘에는 이런 거 직접 말하지 않고 영상에서 보여줍니다. 화려한 집에 단란한 가족이 앉아서 대형 LG 올레드 TV를 봅니다. 이 광고 자체가 아직 집에 LG 올레드 TV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거두절미해서 쉽게 말하자면 사회적 동물이란 남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서 군집을 이루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남들이 텔레비전에서 행복이 어떤 것인지 규정하니까 나도 그것이 행복으로 알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V에서와 같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같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행복은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남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하고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살면 걱정이 많아지고
괴로움도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위적인 행복과는 달리 영혼의 행복은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밖에 나가서 하늘만 봐도, 교회 정원에 있는 나무와 꽃만 봐도 우리는 이 영혼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행복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곧 행복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행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행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blessing, 곧 복이란 은총이고, 은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복이란 인위적 행복이 아니라 영혼의 행복인 겁니다. 앤소니 두 멜로는 두 가지의 행복에 관한 말을 마치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호수와 산, 전원과 강이 어우러진 매우 아름다운 지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창 밖으로 무엇이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버스의 상석에 앉을 것인가? 누구에게 갈채를 보낼 것인가? 누구를 중요한 인물로 여길 것인가에 대해 말다툼하느라고 여행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 안에 사는데 우리는 커튼을 닫고 자리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안에서의 상석과 말석은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누구를 박수 쳐주고 누구가 중요한 인물이 되느냐,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끼리 약속한 겁니다. 버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에는 문을 닫아버리고 위치와 칭송에만 관심이 있는 인위적인 행복만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인위적인 행복에만 몰두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늘 지금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는 찬란하게 뜨고 아름답게 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고, 하늘의 해와 비는 농토를 적시고 산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과들은 지금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 모두는 문학소년이었고 문학소녀였습니다.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혼의 행복을 잊어가고 있는 겁니다. 앤소니 드멜로는 이를 인위적인 행복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웨슬리는 심령의 가난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회개의 심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가난이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만심, 과대망상증, 허영심, 증오심과 이기심과 질투심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만심, 과대망상, 허영심, 증오심, 시기심, 질투심, 분노,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복을 추구한다면, 그 영혼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런 마음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인위적인 행복은 늘 우월감과 열등감을 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자만심, 과대망상, 허영심, 증오,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는데, 이 모두 인위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나를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위에 올라서고 떠받들여지면 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위대하다는 과대망상에 빠지거나 남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하면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증오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심령의 가난, 곧 가난한 마음이란 회개의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 나오는 회개의 심정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또 다른 말로 가난한 마음을 무력감을 느끼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력감이란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전능하신 성령에 의해서 새로 태어남을 얻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나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귀의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행복과는 달리 영혼의 행복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를 품고 용서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났을 때 나오는 내 내면의 기쁨과 행복이 곧 영혼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웨슬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행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위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그 앞에서 자만심과 과대망상과 허영심과 증오심을 품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무한대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을 향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애통해하는 마음과도 통하는데요. 웨슬리는 애통이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애통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애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애통하고 하나님이 있어 위로를 받아서 행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위적 행복을 추구하다 괴로워하는 내 영혼을 자각해서 나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 애통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의 죄와 한계를 자각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없어 내가 애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부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지 않아서 애통해야 하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는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성서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도 말이 제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에카르트는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왔지만 하나님 밖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도 이 지구도 이 우주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지구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우주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애통한다는 말은 내가 인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던 그 삶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도 내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눈 감고 오직 세상에서 높임받는 인위적인 행복만을 추구한 나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회 단상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영혼의 행복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에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단상에 있는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시에서 알프레드 디 수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춤추라 하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춘다 하는 우월감 속에서 추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 그 자체를 추라고 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드라마에 나올 법한
사랑을 한번 해봐라. 아니면 사랑을 위장해서 돈 많은 재벌집 남자나 여자와 사귀고 결혼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위적인 행복을 위해 사랑을 위장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다 과거에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다 잊고 사랑 자체에 열정적으로 빠져들라는 말입니다. 이 시와 같이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열정적입니다.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노래합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에 열정을 갖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충만하게 사는 것, 바로 여기에 영혼의 행복이 있다고 알프레드 디수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학자이며 역사적 예수 세미나를 주도하고 있는 마커스 보그는 예수의 의미라는 책에서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패션, 곧 순환을 다른 의미인 열정으로 읽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도 가로막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충만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찬송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시편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춤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과거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에서 춤의 왕이란 노래가 있었죠. 태초로부터 주님께서는 춤을 추셨고 부활의 아침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와 사랑의 춤을 추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영혼의 행복이 내 안에 없음을 자각하고 내가 인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에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찾고 영혼의 행복을 찾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정적으로 춤추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노래하고 일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충만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행복을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인위적인 행복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혼의 행복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위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통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나의 한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애통함을 갖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 모두 열정 속에 춤추고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사랑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올해도 반 해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항상 저희를 되돌아보게 되고 또한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애통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또한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모든 열정적인 분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영혼의 행복을 느끼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